레위기 2장. 만약 사람이 여호와께 곡식으로 예물을 가져오려면 고운 가루가 그의 예물이어야 한다. 그는 그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유향을 얹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 가운데서 모든 유향과 함께 고운 가루 한 줌과 올리브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기념물로 태워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곡식 제물 가운데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가운데 가장 거룩한 것이다. 만약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 제물을 가져오려면 그것은 고운 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어 만든 누룩 없는 두꺼운 빵이나 올리브 기름을 바른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이어야 한다. 만약 조리용 판으로 구운 것이라면 그것은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올리브 기름을 섞은 것으로 하되 그것을 조각으로 나누어 그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야 한다. 이것은 곡식 제사다. 만약 얕은 솥에 익힌 것을 곡식 제물로 드리려면 그것은 고운 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어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것들로 만든 곡식 제물을 여호와께 가지고 가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면 그는 제단으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 가운데서 기념할 몫을 떼어 불로 드리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곡식 제물 가운데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의 것이 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가운데 가장 거룩한 것이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곡식 제사에는 누룩이 들어갈 수 없다.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로 어떤 누룩이나 어떤 꿀도 바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첫 수확물을 제물로 여호와께 바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는 제단에 드리면 안 된다.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쳐야 한다. 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소금을 내 곡식 제물에 빼지 말고 넣어야 한다.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쳐야 한다. 만약 첫 수확물로 만든 곡식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면 그 곡식을 볶아 빻은 것을 드려야 한다. 거기에다 올리브 기름과 유향을 더하여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제사장은 빻은 곡식의 일부와 올리브 기름 일부와 유향 전부를 기념물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두 번째 시간 소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제가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이제 각종 제사법의 여러 가지 종류를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화면을 좀 한번 바꿔주세요. 구약에 우리가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는데 대답을 다들 못하셨죠? 한번 우리 보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가 뭐죠? 번제 영어로는 뭐예요? Burnt offering. 예, burnt offering이라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 두 번째는 뭘까요? 소제, grain offering. 그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 그 5가지의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화목제. 그리고 네 번째가 속건제. 5번째가 속죄제. 그래서 구약의 5가지 제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앞에 초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소제는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제사는 다 뭐예요?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뿌려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그 드려진 예물을 뭘로 해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소제는 단독으로 한 번에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 소제는 언제 드리냐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번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같이 드리는 제사예요.
소제는. 이 소제는 그 주된 그 예물이 뭐냐면 바로 곡식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곡식으로. 그 곡식으로 드리는데 이 제사는 그냥 혼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뭐랑 같이 드리는 거다?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같이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민하라고 말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민하. 이게 민하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민하라는 말은 뭐냐면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선물.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고 나서 확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성경에서 또 쓰여진 곳이 있는데 창세기 3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 밤 야곱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것들 가운데 자기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골랐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선물이 뭐다? 바로 민하라는 단어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드리다, 선물로서 드리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갈 때 요셉에게 바쳤던 그 곡식, 조공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도 민하라고 해요. 민하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하라는 것이 뭐라고요? 선물이다.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네 단락으로 단락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3절은 뭐냐면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4절에서 10절에는 굽는 것으로 드릴 때 어떻게 드릴 것인가, 굽고 부치고 찐 것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그리고 11절에서 13절 말씀은 뭐냐면 누룩과 꿀을 삼갈 것을, 그리고 소금을 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시한 구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서 16절은 뭐냐면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드리는 소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오늘 레위기서 지난번에는 1장, 오늘은 2장을 읽었기 때문에 이 분량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집중해서 들으시지 않으면 머리에 하나도 남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말 성경에는 이 단어가 없는데 개정개혁에 보면은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히브리어로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네피시라는 말이에요. 네피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영혼이 있는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있다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지칭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을 지칭할 때 네피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뜻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단어는 복음 안에 있든 복음 밖에 있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든 못 받았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는 단어에는. 근데 여기에서 오늘 레위기서 2장 1절에서 기록될 때는 여기에서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는 단어는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함축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 제사의 방식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규례와 절차를 따라서 예배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에 우리가 비춰볼 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자이십니까? 아멘. 아멘? 네, 우리 어머니만 아멘 하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예배자인지 구경꾼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뭐다?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유진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야. 어?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니까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말씀을 어떤 단어가 틀리고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뭐로 부르셨다?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경꾼으로 부르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목사님이 말씀 잘하시네 이런 뜻이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들이 직접 제물이 되어져서 예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질러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데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멀뚱멀뚱 구경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정말로 내 마음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이 내가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나를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지를 그것을 궁금해하시고 그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 보면서 멀뚱멀뚱 구경꾼으로 있으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는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고 했죠? 예물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예물, 선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예배한다는 말에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워십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 손을 들고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고백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한다라는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난주 가운데 내가 가족과 또 이웃과 편히 지내지 못했던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했냐면 성경에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앞서야 될 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라는 생각만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은 무시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과의 또 형제와의 관계도 바르게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준비된 제물을 제사장 앞에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고운 가루 한 줌과 기름과 함께 뭐예요? 한 줌을 트여서 거기에서 전부를 그 제사자가 가져온 고운 가루와 기름을 한꺼번에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일부분만 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요. 일부분만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고 해요. 여기에서 화제라는 것이 뭐냐면 화제라는 것이 뭔가요? 바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3대 제사 중에 5대 제사 중에 3개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불을 질러서 하나님 앞에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냐면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가 향기로운 연기로서, 냄새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제사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번제는 어떤 의미에서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나세요? 태워서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전체를 태워서 드림으로써 뭐라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완전한 헌신.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라는 의미로서 드려진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소제는 어떤 의미냐면, 소제는 일부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와는 틀리죠. 번제는 전체를 태워서 예배를 드렸는데, 소제는 일부 곡식만 가져다가 한 줌만 취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곡식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 그 직분자들에게, 그 자손에게 그 남은 곡식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루터가 주장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뭐다? 만인 제사장설. 그래서 앞에 있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뭐다?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그쵸? 근데 앞에 있는 저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루터가 주장하기를 모든 사람들은 만인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오늘 레위기서 2장에 보니까 남은 곡식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돌린다라고 했는데, 만인 제사장설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남은 곡식을 성도들도 함께 같이 나눠야 되겠네요? 그 말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오늘날 우리 옛날에 구약시대의 제사장하고 오늘날의 목회자가 같지는 않지만 일부분은 비슷하죠. 목회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로서 온전히 삶의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교회에 헌신하면 그 나머지 생활의 모든 부분들은 누가 책임을 져줘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금년화 뚝딱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드려진 예물의 일부분을 그 제사장들에게 돌렸던 것처럼 목회자의 그런 어떤 생활의 절반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돼요? 그 헌금으로서 채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제에는 하나님이,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로서 드렸지만, 소제는 하나님이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취해서 드리지만 그 의미는 뭐예요? 그 모든 것 또한 일부분의 한 부분만 채워서 드리지만 뭐예요? 나머지 것 또한 다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부분의 또 일부분은 누구예요? 목회자에게 드림으로 인해서 그 제사장이 삶을 할 수 있게끔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매주마다 감사헌금, 11조, 목적헌금, 건축헌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러면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로서 감사헌금으로서 띄고 나면 나머지 소득의 그 나머지 구는 누구의 것일까요? 그 누구의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 제 거예요? 본인 건가요? 아니에요. 그 나머지 구도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나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으면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분별력 있게, 교회가 우리가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룩하게, 그것이 합당한 곳에 쓰여지게, 목적에 의해서 정확히 쓰여지게끔 우리가 그것을 쓰는 것처럼, 목회자가 그 돈을 쓸 때에도 어떻게 돼요?
정말로 구별되어지게 거룩하게 그 돈을 사용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구도 어떻게 해요? 성도가 그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요? 그 물질을 다스림에 있어서 그 물질을 내가 가짐에 있어서 어떤 마음이 해야 돼요? 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의 청지기로서 그 물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고 나면 아니면 감사헌금을 떼고 나면 그 나머지는 다 내 거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그 축복과는 정반대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져요. 이 물질도 또한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이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지 그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엉뚱한 방법으로 그것을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곡식 가운데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의 것이 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가운데 가장 거룩한 것이다. 응? 이 단어가 뭐라고 말됐냐면 코다시임이에요. 코다심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는 단어가 어디에서 쓰냐면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그 성막을 생각하면 그 휘장이 있잖아. 휘장이 뭔지 알죠? 성막 안에 들어가면 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 예전에 여기에 검은 커튼이 서 있었잖아요. 그거 휘장이었는데 그 휘장을 말할 때 그 안을 지칭할 때 거룩하다. 코다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휘장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휘장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휘장 안쪽을 말할 때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또 제사장에게 드렸던 그 예물 또한 뭐다? 거룩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도 내 건강으로서 두 다리로서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도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지는 물질은 또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물질의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4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익힌 소재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4절은 화덕에 구운 거, 5절 6절은 조리판에 붙인 거, 7절은 솥에 구운 거, 8절에서 10절은 기념물과 성별에 대한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디테일하게 왜 이렇게 나누는 걸까? 익히는 거, 구우는 거, 끓이는 거, 삶는 거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누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번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소득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염소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비둘기를 잡아서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소제는 어떻게 해요? 소득의 차이나 생활의 수준보다도 뭐예요? 전 생활의 전 영역이 다 뭐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구운 거, 찐 거, 삶은 거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그것을 밀가루를 부쳐 먹던 구워 먹던 삶아 먹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 뭐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일날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의 삶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진정한 예배가 돼요? 아니에요. 삶의 모든 전 영역이 뭐여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영역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11절 이하는 이제 소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주의할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1절 여호와께서 드리는 모든 곡식 제사에는 누룩이 들어갈 수 없다.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로 어떤 누룩이나 어떤 꿀을 바쳐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고운각식으로 가루로 파우더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레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가 주의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누룩과 꿀을 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거짓된 교훈과 위선과 허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것도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위선으로서, 거짓으로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거짓 교훈으로서 그것을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꿀은 뭐냐면 발효 식품으로서 어떻게 하냐면 누룩과 같은 동일한 어떤 제품으로서, 식품으로서 취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꿀도 더하지 말고 누룩도 더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순수하고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꾸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성분들은 잘 아실 텐데 누구를 만나러 가거나 약속 장소에 가면은 자기야 3시에 약속 있어 그러면은 2시부터 뭐해요? 얼굴 두들겨요. 막 이렇게 두들겨. 네? 뭐해요? 자기 얼굴을 꾸민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예배하러 나올 적에 꾸미거나 위선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지 말아라. 응? 더하지도 말아라. 순수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쓰시냐 말이에요. 야, 나는 너의 마음을 보지 네 정성을 보는 거지. 나는 너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화장을 하고 어떻게 옷을 입고 나오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가스페 교회가 많은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뭐 한다? 나도 그곳에 함께 한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두세 사람이라며 모일지라도 거기에서 순수하고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면 나는 그곳 가운데 언제든지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 말씀은 뭐예요? 몇천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정말로 온전하고 순전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가 아닌 사람에게 보여지고 누구에게 화려하게 보여져지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도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깨어진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올 때 내 자신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무너지고 또 깨어지는 정말로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때 화장을 했는데 눈물로 화장이 번져갖고 이쁘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그 깨어진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 이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 그대로를 드릴 수 있는 순수한 예배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누구에게 드러내고 누구에게 자랑질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세크리파이스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흡족해 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모이는 곳, 그것이 진정한 교회 아니겠어요? 하나님 정말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소재물 가운데 너희가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변형되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칠지니라. 여러분, 소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예요? 부패 방지. 그렇죠? 부패를 방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선조들이 조상들이 어떻게 해요? 옛날에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소금을 쳐서 소금에다 절여 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절인 김치가 되고 장아찌가 되는데 이 성경에서도 이 소금이라는 것이 굉장한 의미로서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이 고대 금동 지방에 가면은 소금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언약을 부족과 부족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맺을 때 이제 부족 사람들이 대표가 만나요. 장소에서 만나서 이제 언약을 체결한 후에 공동으로 식사를 해요. 같이 대표들이 만나서 식사를 합니다. 그때 뭐를 하냐면 상대방의 소금을 같이 나눠 먹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와 나의 언약은, 이 지금 체결된 언약은 바뀌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그대로 가져오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어떤 그런 언약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변질이 되어지고 흔들리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연약한 우리들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고 흔들림이 없으시고 변함없는 늘 동일한 마음으로 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오시지만 늘 주님 안에서 흔들리고 갈대처럼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실망케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처럼 부패되어지지 않고 변질되어지지 않는 늘 한결같은, 늘 교회 안에서도 늘 한결같은 집사님의 모습, 늘 한결같은 성도님의 모습, 늘 한결같은 목사님의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모습으로 변하고 저럴 때는 저런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카멜레온 같은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갈대가 어떻게 하죠? 갈대가 바닷가 세워져 있는데 갈대가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면 살랑살랑 움직여요. 그래서 갈대는 흔들리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해요. 이리저리 흔들린단 말이에요. 줏대 없이. 바람이 불면 이리 갔다 흔들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성도의 모습은 갈대처럼 흔들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뭐다? 온전하게 변함이 없는 소금처럼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소재에 대해서 짧게 살펴봤는데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번제는 그 전체를 하나님 앞에 태워서 불로 들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헌신을 말했지만 소재는 뭐다? 온전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뭐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다. 예배다, 제사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 소금처럼 늘 한결같이 불변하는 성질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 같은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소금이 만일 제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불변하지 못하게 하고 변질되지 못하게 하는 그 성질이 변하면 어떻게 되겠냐.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해? 길거리에 밖에 뿌려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그냥 거리에 흙이 되어진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다는 뭐예요? 너희들의 그 안에 있는 불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성품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변화시켜라. 그런 삶을 살아라. 거꾸로 우리가 변화되면 안 돼요. 세상을 쫓아가고 우리의 성질이 변화되어지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세상이 나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변화되어져야 한다. 바뀌어져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진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진짜 예배자요? 삶으로서 예배하는 사람. 삶으로서. 그냥 앞에서만 그럴듯하게 피아노를 뚱뚱뚱뚱 하면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진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얼마나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향기로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커다란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모세가 홍해를 갈았던 그 홍해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갚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인지를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오늘도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더 이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크신 팔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